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코로나가 왕성한 가운데도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우리 이제 모든 그러한 장차관들이 다 바뀌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또 지금 많은 고난당하고 있는 열방의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양국의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열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미움과 아버지 그런 모든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정치가가 변화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정치지도자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청와대부터 모든 공무원들, 모든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과 시흥과 인천과 서울에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십자가의 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주신 줄로 주실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학업을 감당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아버지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학업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한 결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대한민국과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의 장하림 아버지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우리 송주영 레바논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아버지 말라위의 우리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좋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코로나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모든 온몸의 모든 질병에서 또한 마음의 우울함에서 아버지 장래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의 처지에 어떠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열방의 사랑교회를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아버지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또한 우리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우리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즘에 많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주 안에서 또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학업과 또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성을 주님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죄의 영향력 속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담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저희들까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 원죄의 영향력 속에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살펴보면은 그 원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들을 아담과 하와가 하고, 또 아예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은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할 때에 거기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영향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제 사탄의 노예가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지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고 싶지만은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원죄의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예수 안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죄에 굴복하고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화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벽한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한 번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는 그러한 영접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 이 철로역정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아나가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정말 아담에게서부터 우리 물려받은 그 죄, 원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참으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을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의 뿌리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 불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앙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물론 하나도 안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게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설교를 들었을 때 아니면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을 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요. 자꾸 회피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대요. 그분은 이제 그 교회 목사 장로님은 아니셨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자신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50%만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설교를 한다면은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참 믿기가 어려워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한 50%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사람의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항상 나는 몇 %만 믿어야지. 나는 요만큼만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을 봐요. 이분들은 믿기는 믿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분들을 또 봐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떠한 그런 잘못된 그런 신학이 유행을 하냐 하면은 재창조론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재창조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공상과학 영화에 재창조론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가 여러 번 만들어지고 뭐 예를 들면 인류가 여러 번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화고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이 말하는 우주가 뭐 100억 년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수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이 아담과 하와 뱀의 이 이야기 이런 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고 하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창조가 여러 번 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근데 창조가 여러 번 됐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되는데 그냥 현대 과학에 두드려 맞추고 그것이 사실은 과학도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의 상상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의 그러한 상상력 속에 우리가 성경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꾸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동대학교에서 창조과학을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지금도 이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 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흔들림 없이 믿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한 지구의 연대, 아주 우주의 나이를 찰떡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암석을 발견하다든지 어떠한 무슨 물질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초기값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초기값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태초에 예를 들면 이 암석의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초기에 어떻게 됐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기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대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몇백억 년, 몇 백억 년, 50억 년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초기값을 모르기 때문에 진화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초기값을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 같으면은 초기값을 상상하여서 거기에다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이 뱀의 대화를 주의 깊게 생각을 잘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꾸며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죄사함, 놀라운 영생의 기쁨,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살 길이에요. 오늘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사실 왜 따먹었는지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아담은 변명을 계속해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13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죄를 죄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심지어 동성애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나는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있지도 않은 그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뿐만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갖 죄를 다 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죽을 만해서 죽였다. 저것은 훔칠 만해서 훔쳤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그 죄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Try again. 다시 해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결국 이 원죄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죄에 대해서 자꾸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내 양심을 속이든지 아니면 남을 탓하면서 그 죄를 회개를 잘 못하고 온전히 회개를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원망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아주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와 자매도 온전히 용서할 때 우린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멈추고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만나보면은 계속해서 누구를 욕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싫고 나는 누구는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들고 저런 면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도 보면은 잘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가만히 보면 되게 외롭게 사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도 보면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용서함으로 우리 자신도 자유케 되고 우리가 남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퀴블러로스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인생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왜 저 사람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 우리가 인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수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본인이 겪게 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 장애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을그러지고 내가 어떠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얻게 된 이런 화상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도 얼마나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심지어 죽기도 하잖아요. 팬데믹 치료 과정에서, 예방 과정에서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겪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바라봐야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장애 속에서도, 이 질병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그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오늘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어보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기도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만 번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나의 무지개됨을 알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나의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나에게 겸손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도 가시도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원죄적 불신앙과 불평을 넘어서서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원치 않는 사건도 경험하게 하시어 고난 속에서 겸손함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틈만 나면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에 대해서조차 책임지지 않고 남을 원망하며 세상을 탓하면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